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 찬양에 왜 욕이 나오나요? 그래서 무슨 찬양인가 물어봤더니 시편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 중에 이런 가사를 욕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처럼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 성품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89편은 온통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첫 절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인자하심과 이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이고요, 성실하심이라는 말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진실함 또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두 단어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의 씨를 견고히 하시며 그의 왕위를 든든히 대대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택하심이며 은혜입니다. 20절 말씀에는 다윗을 택하심에 대한 이 더 깊은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그의 왕위가 대대로 세워지는 이 사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전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시면 갑자기 그 내용이 전환됨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앞서 1절부터 37절까지 이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또 언약을 결코 깨트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계속해서 노래했는데, 그것들을 대대에 가르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노래하는 상황 가운데서 38절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흔들리고 그 대적들로부터 치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언약 안에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들이 시편 기자 앞에 놓인 것입니다. 39절에서 언약을 미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고 또 싫어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포기하다, 또 폐기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사용된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시편 기자 앞에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해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하신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화가, 또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면 우리에게는 비통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마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의 저자라고 기록된 에스라인 에단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지혜자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컸다라고 언급할 때 그 비교의 대상으로 한 명인 에스라인 에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단 한 세대 만에 파기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한 명이 지나갔을 뿐인데 다윗의 왕조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 같은 그런 암울하고 참담한 심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또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 좀 숨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때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 또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변하는 것 하나 없어 보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한 채 그의 기도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이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시편 기자가 긴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식하던 그는 52절 그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많은 학자들이 52절의 말씀을 3권이 시편의 제3권이 끝나는 이 말씀으로 후대에 첨가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는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슬픔과 비통함이 그 자신을 찾아온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비록 나의 상황과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간구했던 이 시편 기자의 간구는 애초에 그의 생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앞에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는 상황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붙들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성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이 깨어진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